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제2차 전도 여정, 유럽 마게도냐를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제일 처음에 빌립보에서 전하다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옮겨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3주
3주로 성경상으로는 3주고 뭐 학자들에 따라서 길게는 3개월로 봅니다만 아마 3주간 새 1회 동안에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짧게는 3주 정도 머물렀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래도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바울 일행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는 그리고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 불량배들을 불러 모아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나손의 집까지 쳐들어와서 바울 일행을 잡고 관여하려고 했었던 대부분 가장 참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이 증거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좀 거칠게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그래서 그 나손의 집 사람을 아예 또 그 무리들이 굉장히 폭력을 가하고 흔들어 업고 했던 바로 그런 장소였던 곳이죠. 바울은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도망치면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갔었고 거기서도 잠깐 또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바울을 제대로 어떻게 해보지 못한 그 흥분한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바울을 또 핍박하고 또 박해하려고 했던 그래서 거기서 거의 그야말로 혼자서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또 도망쳐야 했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이 상황들을 잠깐 정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무래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쫓기다시피 잠깐 머무르고 말씀을 전하고 빠져나왔는데 그 나오는 통에 보면 본인들만 피해받고 박해받는 것이 아니고 그 집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까지 뒤집어 엎고 매맞고 박해받는 이런 그 상황들, 정황들이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이죠. 이 기억이 남아있는 채로 지금 정말 폭풍에 휩쓸리듯이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흘러가는 그런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었습니다. 잠시 이제 이 아덴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나서 돌아보는 것은 과연 그곳이 괜찮을까? 혹은 잘 버티고 있을까? 혹은 어떤 박해로 인해서 혹은 그 뒤로 지금 뭐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다시금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은 거짓말을 지금 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또 뒤집어 엎고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초신자처럼 3주밖에 되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의 그 사람들 이들을 정말 또 흔들고 있지는 않을까 그 어떤 외풍과 압력과 핍박 그리고 이제 거짓된 그런 음모 이런 것에 순식간에 그야말로 휩쓸리고 흔들리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1절에 보면 아덴에 거기에 머물기로 잠깐 거기서 멈추고 이 뒤로 이제 돌아보면서 2절에 보면 우리의 형제 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것이죠. 다시금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보게 했던 것이죠. 보내면서 그냥 뭐 동태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죠. 디모데에 대한 그 소개 내용을 보면 우리의 형제가 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받고 택함받고 또 보냄받은 이런 그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이죠. 바울과 거의 같은 의미로서 바울 스스로가 아닌 이제 그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서로 간의 형제가 되고 복음 위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동일한 마음과 중심으로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우리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바울 사도가 증거한 내용을 보면 장차 받을 환난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통하여서 단순히 뭔가 나의 원하는 소원 성취 혹은 뭐 바라는 기대하는 것, 이것을 뭔가 좀 의외의 플러스 알파로 도움받는 이런 목적으로 신앙과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환난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눴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만만치 않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환난과 또 막힘과 그리고 이 부딪힘의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환난과 때로는 핍박과 때로는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그건 것이죠. 복음을 받고 이제는 그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자들이 그야말로 도망치듯이 갔었는데, 남아있는 이 3주간의 기간 동안에 같이 머물렀던 사람, 복음을 듣고 훈련받고 그 짧은 시간에 양육되었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맞닥뜨려지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던 핍박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그야말로 불모지 전혀 믿음의 어떤 조건이나 배경이 되지 않는 것에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복음의 씨앗으로 그곳에 뿌려진 자처럼 던져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안 들은 것처럼 한 3주 동안의 그 여정과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별다른 어떤 것이 없는 것처럼 그냥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다른 어떤 뭐 문제 없이 그냥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복음에 더욱더 깊어지고, 마치 바울 사도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더 깊어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 혹은 그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은혜의 체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날아가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무섭도록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내 안에 어떻게 힘을 발하고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떤 중심과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결국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따르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따라가는지 순종하는지,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는 내 힘으로 혹은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혹은 내 인간적인 그런 인본주의가 가장 근본이 되는 사람과 정말로 하나님께 이 모든 주도권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그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짧은 3주간의 그 삶의 여정이었지만, 그 복음을 받는 기간이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과 풍파와 바람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깊어지고 더 집중하고 더 잠잠히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싸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맨 처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정말 건강하게
다른 어느 교회 못지않게 그야말로 본이 되는 교회로 이 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길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적절하고 또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길이 열려지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뭔가 우리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정말로 건강한 그리고 바른 그런 신앙 같은 경우는 환난의 때에 비바람이 불 때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터졌을 때에 바로 그 시간들을 과연 어떤 힘을 또 어떤 방법 어떤 길을 통하여서 통과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또 갈림길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갈림의 상황 혹은 갈등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올 때에 그야말로 복음에 더 무섭도록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이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3장에서 반복되는 그 표현들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2절 중반에 보면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8절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붙잡고 세워주는 이 은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만큼 굳건하게 선 것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심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모습과 닮지 않았겠습니까?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떠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 사람을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견디고 설 수 있도록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처럼 어려움의 때에 그래 너 한번 어떻게 잘 버티나 보자라는 뒷짐지는 분이 아니시고 디모데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돕는 자를 보내셔서 그 환난과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 혹은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복음으로 부름받은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나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감당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정말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혼란 속에서 버텨내고 또 디모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또 힘을 얻고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복음에 서하는 이 모습들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영적인 과정이고 또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때마다 디모데와 같이 또 성령과 같이 또 정말로 우리를 그 연약한 믿음을 돕는 또 세워줄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혹은 우리 곁에 붙여주신다라는 이런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풀리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비록 혼란과 부딪힘과 깨짐의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 주를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또 주로 말미암아서 함께 연합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1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참 아름다운 이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리고 함께 그 시간을 지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위로자들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것을 같이 굳건하게 그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함이 흠없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더 순전한 거룩함에 구별된 그 중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다녀서 예수 믿고 복 받는 이거 아무리 열심히 떠들어댄다고 한들 결국에는 내 중심과 가치가 혼란 속에서 진정 내가 무엇을 근거 삼고 있는지 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연합한 이 복음의 이 하나된 이 중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거룩함의 흠이 없는 더욱더 순전한 거룩함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영혼의 깊은 자락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잘 풀리고 잘 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흔적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 또 연단의 시련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복음에 집중하고 함께 연합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결국 남는 것은 믿음의 주 안에 굳건히 서는 그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남기게 될 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순전한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 더 동행하는, 닮아가는 거룩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영적인 삶의 모습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창하게 말을 했습니다만 실상 현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치열하고 때로는 마음에 온갖 핥히는 듯한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주 안에 굳건히 서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는 이 거룩의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해나가게 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흠없는 거룩함의 흔적,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이 본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는 그 교인을 바라보는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단순히 목회자의 심정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각 가정 안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의 교제를 나눴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이 땅의 시대 가운데 또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또 일이 굴 속에 또 양들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보내는 주님의 마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행하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그 환난과 시험의 그때에 돕는 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시간들을 빨리 끝나고 지나가고 털어버릴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향하는 선택을 할 것인지가 아니라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고 주 안에 굳게 서며 그야말로 거룩함에 흠없는 거룩으로 승리하는 그 흔적이 남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시험과 연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리저리 휘몰아치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정신없이 몰아세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엎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며 믿음의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연합하며 또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시고 교제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각각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또 단련시키시지만 그것을 세워가시고 성장시키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는 함께 연합할 수 있는, 또 동행하는, 또 동역하는 이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흔들린 그 지체를 바라보며 또 기도하며 그들에게 또 붙여주신 믿음의 지체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심정으로 누군가의 그 한 영혼을 더욱더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함께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진정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 교회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 안에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 특별히 크리스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나타나는 또 계속해서 들려오는 전쟁과 온갖 재난의 또 마지막 때의 이 흔들리는 이 사인들, 더욱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그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건강한 또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또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또 복음을 증거하며 또 사명 감당하는 전도자들, 또 세계 곳곳의 선교사,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또 환난과 염려와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디모데처럼 혹은 성령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품고 함께 기도하는 자, 한 영혼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환우분들, 그리고 타지나 군복무 중에 그리고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참 재미있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과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고꾸라지고 속상하고 때로는 환난과 또 핍박과 박해와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30년 함께 복음을 나누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수록 복음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에 있어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또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음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환난 당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당하면서 복음에 더욱더 굳건히 서가는 모습,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또한 그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또한 특별한 은혜와 간섭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세워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여정 또 나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흔들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내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늘 항상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이끌려서 혹은 내 감정에 이끌려서 혹은 내가 자랑하는 나의 지식과 학력과 나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최종적인 근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정말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야말로 성령의 그 동행하시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 안에 굳건히 서고 연합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기쁨의 우리의 근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대처로부터 사람을 지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는 그 목적도 결국에는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된 각자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과 교제하심을 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또한 가정을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성령과 사랑과 믿음과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본질적인 이 중심이 관통하고 이것이 근거가 동일하게 될 때에 하나님 어떤 성화 속에서도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 근거와 중심, 믿음, 또 사랑, 또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중심을 가지고 때로는 잘 돌파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붙여주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이 시련과 시험과 연단의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자 헤매시며 그 어려움과 그 숱한 그 많은 심지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을, 내 가정의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조차 감당하시고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들, 한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한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 이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전심으로 한 영혼을 향한 전도와 구원의 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일이나 상황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쓰러지거나 쓸려가지 않도록 더욱더 품고 사랑하고 때로는 주의 마음으로 그것을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결론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결국에는 주로 말미암아서 결론되고 성령의 유하심과 연합하심과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지체들의 모습이고 또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